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옆에 앉아주셔서 인생의 영광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기독교 신앙을 압니다. 이 칸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뒤에 적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편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구약편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모른다면 사실은 지식은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죠. 그럼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실 우리 모든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요, 여러분, 육체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해요. 문제도 해결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도 힘을 잃고 삶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사실은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경은 영과 혼을 합쳐서 말하지 않고 다 구별해서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다. 특별히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고 혼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영은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또 혼은 푸시케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영은 영어로 하면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이처럼 영과 혼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영혼 그냥 푸뉴마를 써도 영혼이라 쓰고 또 푸시케를 써도 영혼이라 쓰니까 우리는 다 이것이 합쳐진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과 혼은 사실은 단어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영혼이 건강하고 영과 혼이 하나님을 알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영과 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가 사는 육적인 삶은 다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것이 네샤마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의 창조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이라고는 사실은 좀 오역이죠. 실제로는 생혼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living soul 해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oul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혼,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함께 본다면 창세기 3장 8절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거니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충만하게 감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거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셨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 것을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회가 되고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예배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아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 계속해서 많은 죄를 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심하게 짓자 누가 떠나가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인간적인 그 죄악에 취해서, 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오직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몸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죄악으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죄로 나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육적인 삶, 육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예 단절하신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루아흐, 영에 요셉이 감동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를 조롱하면서 팔아버렸던, 노예로 넘겨버렸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란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성격이 좋았어요? 인품이 훌륭했어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 가정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의 지혜나 그의 결단이나 그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어서 수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형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교회는 대표적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또 부살렐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술자 부살렐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우리 자손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 외에도 막 옷을 짜집고 이런저런 만드는 걸 다 부살렐이 하는데요, 그가 지식이 아주 출중해서요, 그가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뭘 두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막의 기술은요, 인간의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일주일 내내 1시간, 2시간 동안 매일마다 연주하고 연습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제가 음식만 얼마나 간을 잘 맞추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잘 삶아요. 그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에게도 보면 운니엘, 기드온, 삼손, 또 사무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상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사울 왕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목자로서 그냥 이 곰을 때려잡고 그리고 사자를 쫓아내고 뭐 양을 잘 지켜서요? 아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 보시고 택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될 때 그가 갖고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이 있거든요. 나 똑똑하거든요. 나 능력 있거든요. 나 말빨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 때도 교회를 할 때도.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봉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려고 너가 힘을 내고 능력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 능력 되는 거 아니야. 너가 결단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하실 거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게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기도 하시고 계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영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기도 하시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지금 구약편입니다. 신약편은 다르겠죠. 구약편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떠나기도 하세요. 그리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을까요? 계셨을까요? 떠나셨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요 이때다 하고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바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가 될 수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내 신앙 장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 억지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예배가 영의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사울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요 빨리 예배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요 사무엘이 집례해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가 흩어져서 전쟁이 지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랬어요. 대의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죄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에서요, 다 진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죄송합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남겨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지 않았느냐?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사울도요, 할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요,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좀 남겨가지고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사울은 간음하지도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타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죄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는 10계명의 7계명을 범했습니다. 유부녀인 밧세바를 사실은 강탈했죠. 7계명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발각될까? 아기를 배웠는데 임신한 것 같은데 이거 자기의 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시켜도 애가 잠을 안 자요. 충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으로 내보내 야비하게 죽이죠. 이건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죽었어요. 이제는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은 10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떠나시는 게 맞아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그죠? 사울은 국가를 위해서 이랬다니까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좀 좋은 거 가져와서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니까요.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간음을 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물론 사울도 그 외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왜일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간음했는데요, 살인했는데요, 이웃의 것을 탐내가지고 가졌는데요, 왜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나세요. 왜 하나님의 영은 이 악한 죄인인 다윗과 함께 하실까? 이것이 오늘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지 않으실까? 아니, 사울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냥 빼앗아 가셔야, 떠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다윗은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1절부터 죄야, 죄야, 죄, 죄과 죄, 범죄, 악, 죄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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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야. 네, 그죠? 라인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매절마다 자신의 죄를요 끊임없이 고백해요.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내 죄가를, 내 죄가, 내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고 죄악, 죄, 나의 죄를,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왜요? 11절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성령님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다윗은 안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여기까지 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구약을 살았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수천 수만 마리의 제물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를 하지 않으시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한껏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목을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가 다 11조 드렸고요, 제가 헌물 다 바쳤고요, 제가 할 거 다 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 떨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바리새인 쪽에 가깝습니까? 세리에 가깝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천 마리의 자기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옛날에 뭔가 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계시게 하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본다면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그래도 아주 좀 괜찮은 적은 그런 사울의 죄를 왜 주님은 용인하지 않고 떠나가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사무엘 상의 그 어떤 본문에도 회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책망할 때도요, 할 말이 다 있어요. 저요, 백성의 말 들었어요. 저요, 이거 주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 늦게 오셨잖아요. 할 말이 다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의 관심은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을 높일 때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는 말씀 어겼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체면치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삶을 가지 마요. 예배 드려주세요. 제사 드려주세요. 왜요? 자기를, 한 말씀 더 띄워주세요. 자기를 높이사,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내 체면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든지 말든지 그저 내 자존심과 내 체면치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의 이름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순종할게요, 이런 제사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땠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완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실까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크냐 적냐, 제가 많냐 작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요 다윗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하고 통회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세요. 그래서 떠나십니다. 구약이죠.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십니다. 소멸되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뜻을 들어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주가 마땅한 죄인인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 그게 죄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렇게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요 소멸되세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로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죄가 없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느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했던 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죄를 회개하며 성령님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나의 뚱뚱함과 나의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성령의 이 시간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죄, 모든 악한 죄, 하나님 오랫동안 습관화된 죄도 주님은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가장 강력한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가를 주님 아시오니 내 죄를 발갛게 씻어주시고 보혈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씻으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잊으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운, 성령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리는 저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했고 모세가 영적으로 손을 내리는 순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가정과 내 삶, 내 자녀, 내 어려운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지혜와 재능과 기술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주님 우리 가운데 알아가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운데 주의 사랑 권속들을 하나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성령님 닫힌 문을 열으시고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고치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짙어 엎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만군의 하나님 능력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를 채우실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러일으키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은 살리십니다. 성령은 고치십니다. 성령은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사하고 통회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